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오늘 이제 서너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아도니아의 욕망의 과대망상을 뛰어넘는 결단을 해야 돼요.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다윗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의 형인 아도니아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분별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나왔어요. 아도니아는 자기를 높여 내가 왕이다 하며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해가지고 다윗에게 반역을 꾀한 솔로몬의 배다른 형이죠. 그런데 반역이 들켰으니까 이제 찾아갈 것은 이제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렇다. 그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밧세바에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반성은요, 믿을 것이 못 되지요. 부부간이고 부모님이고 형제자매고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직도 야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지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아우의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지금 생색을 냅니다. 왕위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아닙니다. 아버지 다윗이 유언을 하고 갔건만 약속을 모르니 주제 파악을 정말 못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하고 갔건만 유언을 그 하나님으로 인한 이 아버지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이 유언을 하나도 안 듣고 주제 파악 못하고 이 세상에서 너보다 능력 있는 내가 왕이 돼야 한다면서 밧세바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모르면 우리도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욕심대로 일을 벌이다가 부도가 나고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합니다. 부도가 나는 것은 거의 욕심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아도니아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여인인 아비삭을 수냄 여인으로 폄하하면서 이제 달라고 해요. 이게 사랑하는 것이라면 또 말이 되겠는데 아비삭이 믿음과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다윗을 수정들었다고 막 무시를 합니다. 수정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왕의 여자를 얻어서 반역을 다시 도모하려는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안 깨달아지면 이렇게 겉모습으로 직책으로 다들 이렇게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녀의 아들이고 목수의 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내 속에 아도니아의 그 욕망의 과대망상을 물리쳐야 하는데요. 죄는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이 무리한 요구와 떼쓰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예. 이제 결단 두 번째는 밧세바의 가족에 대한 연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리다. 그런데 이제 밧세바는 이 아도니아의 저 일을 의심하지 않고 솔로몬 왕에게 나아갔어요. 아마도 단순한 연애 사건으로 생각했거나 또 의분 어미로서 아도니아에 대한 이 측은지심으로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극한 효성으로
효성과 정성으로 영접하며 예를 다하는 솔로몬에게 한 가지 작은 일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요, 분명히 아도니아가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이 일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일을 이처럼 시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심각성을 모르는 밧세바는 결국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밧세바는 솔로몬의 적수인 아도니아의 청을 들어주고 그를 회유하는 것이 자기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하는 일이 오히려 이 사단, 원수를 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간파합니다. 22절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이제 냉정하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예, 이 얘기가 뭡니까? 예, 아이고, 아예 왕위를 형한테 주지 그래요. 요압도 살려주고 다 살려주셔. 이러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고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이제 처형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잘하려면 혈연과 감정을 뛰어넘어야 해요. 반면 밧세바는 이제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솔로몬을 죽이고자 하는 아도니아의 의도대로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지불식간의 유혹에 빠지고 달콤한 유익을 쫓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밧세바의 요청이기에 효자인 솔로몬이 이제 결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반면 밧세바로서는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자기의 청을 거절하니까 또 서운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요청,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해도 그것이 나의 그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이런 거절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고 솔로몬도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둘 다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보일 거 아니에요. 형과 동생의 왕자의 난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일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동생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 수종 들던 그 여자 하나를 못 주냐 하면서 이 옳고 그름으로 장유유서로 막 판단을 하니까 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동성애가 옳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또 이거를 비난을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 정치판이 분별이 안 되니까 끝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이고 지금 아도니아는 사단의 일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걸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분별을 해야 되니까 늘 좁은 길을 가야 돼서 애통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솔로몬은 브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쳐서 이제 죽이죠, 그죠? 예, 이런 걸 보면서 내 마음 안에도 이런 아도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 아도니아의 그 과대망상, 욕망의 과대망상을 분별하고 밧세바 어머니에 대한 그 연민을 결단코 끊어내야 되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사단의 음모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쳐서 죽여야 해요. 예.
그런데 진짜 결단을 하려면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그 아도니아를 봐야 되고, 이 나의 아도니아를 쳐낼 내 안팎의 분하야 같은 군사를 길러내야 돼요. 그건 날마다 큐티하면서 내 속의 악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의 분하야, 내 밖의 분하야. 내 속에 분하야가 있으면 내 밖에 분하야도 나를 돕게 돼 있는 거죠. 아이고 어려워라. 알아듣죠? 항상 성경은 나에게 주는 걸로 들어야 되니까. 예. 적용해 보세요.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한답시고 구한 작은 일이 오히려 내 원수를 위하는 큰 일이 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끊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도 그렇게 오셔도 아들, 딸 결혼시키느라고 주식을 아직도 못 끊는 집사님은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 원수를 위하는 큰 일이 되었지요. 목회자 세미나에 초원님이 들어서 강사를 하시는데 자녀 문제에 이런 처방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객관화가 돼야 해요. 그런데 객관화가 안 되면 다른 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기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감사한 것은 감사하다. 이 네 가지만 충분히 분별해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도 이제 반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들한테 거꾸로 할 때가 많지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자식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처방을 이제 띵크 양육에서 이제 하신 걸 읽었어요. 예.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는 결단 세 번째는 아비아달의 직분 우상주의와 요압의 성전 우상주의를 뛰어넘어야 해요. 2장 이제 26절에서 35절까지는요. 아비아달과 요압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26, 7절에 보면 아비아달은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그 환난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죽지는 않고 제사장 직분만 파면이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으로 직분이 파면된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이잖아요. 그 당시는 또 이제 제사장은 또 만년 제사장이니까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 언약궤를 맡았던 제사장 그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예언의 성취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엘리에게 네 집에서는 노인이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를 이렇게 자녀를 잘못 키우면 책임을 이렇게 80년이 넘도록 물으십니다. 근데 아비아달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충성하다가 사울에게 막 그냥 완전히 80명이나 살해를 당했음에도 아비아달과 다윗의 우정이 지속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다윗이 얼마나 아비아달을 언약궤를 맡기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육신으로 돌아갔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투명하게 살게 되면 8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우상주의 말고요.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죠. 직분 자체가 감사해야 되지 직분 우상주의가 되면 안 되겠는데요.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파면당해서 이렇게 아비아달처럼 쫓겨나야 할 이런 사역자는 아닌지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이게 늦기 전에 우리가 돌아서야
합니다. 직분우상주의의 예로서 이런 이런 나눔이 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어느 성도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제 이혼하겠다는 남편과 이제 아이를 무기로 싸웠어요. 근데 목회자 시부모가 돈이 많고 땅이 많은데, 근데 돈이 많고 땅이 많아서 목회한다고 목사가 되셨대요. 이제 그 목사라는 그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죠? 내가 돈도 많고 땅도 많은데 목사도 돼서 인정을 받아보겠다. 근데 아들이 이혼을 하니까 돈도 많고 땅도 많은데 손자들을 고아원에 입양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야말로 직분우상주의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의 성전우상주의를 좀 보면 28절에는 요압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것을 보고 제단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졌다가 제단으로 도망가면 자기는 살 수 있다고, 성전 단불만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성전우상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아비아달이 쫓겨난 소문을 요압에게 들림에 이제 28절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며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처럼 이 요압의 죽은 이유가 그가서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지만 아도니아는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요압은 끝까지 신뢰의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택했는데 계속 아리송한 요압이지만 결국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을 때 아도니아도 요압도 아비아달도 시므이도 모두 아들로 친구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어요. 가식적인 우정의 모습은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요압은 평생의 계략으로 계속 산으로 올라가 했는데 이제는 도망갈 산이 없어요. 가서 성전의 제단의 단불을 잡았지만은 이거를 번영의 때에 미리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단불. 여러분, 성전은 우상이 아닙니다. 이 적용의 동기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성전의 뿔은 고의로 살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의 뿔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제단을 피로 물들이지는 않겠지 하는 요압의 계략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얼마든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요압처럼 아리송하지만 결국 이렇게 됩니다. 성전 우상주의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목장에 가서 싸우면 된다. 목장에서 무슨 말이든 해도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도 일종의 성전 우상주의도 되지요. 목장에 가서 잘 들으려면 큐티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러면서 내가 들을 마음으로 목장에 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장 가면 복 받겠지? 기복적으로 또 테크닉적으로 세상 지혜 얻으려고 이제 묻기만 하는 것도 이 일종의 성전 우상주의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성전 우상주의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기쁨이 돼야 합니다. 목장 자체가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내 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말로 들리는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근데 요압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맨발로 기드론 시내가를 그냥 정말 울면서 쫓겨가는 다윗을 쫓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모두가 쫓았던 또
압살롬을 죽일 수도 있어요. 쫓지 않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다윗이 망할 때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또 압살롬은 또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끝까지 알아도 속아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요압이 마지막에 반역자 아도니아를 뒤따르게 된 것은 다윗이 이제 심히 늙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능력의 아도니아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나야조차 성전의 단불을 잡았으면 요압을 살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분별이 안 됐어요. 그러니 우리가 결단을 하려면 분별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대장부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녀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1절에서 솔로몬은 이제 브냐야에게 그를 죽여 묻으라 그래요.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제하라. 32절에도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요압이 죽였거든요. 그 아브넬과 아마사 군대 장관, 그 사람을 다윗 허락도 없이 죽여버렸어요. 결국 여호와께서 그의 머리로 이제 돌려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고한 일을 당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33절에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며, 다윗은 요압을 죽여도 이 아버지 다윗의 결백을 지금 주장하잖아요. 다윗과 솔로몬의 부자 관계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결이 되니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이 지금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참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34절에 솔로몬의 명령대로 브나야가 요압을 죽였어요. 그럼 이런 또 질문이 있어요. 아니, 요압을 다윗 때는 왜 끝내 못 죽였나? 왜 솔로몬이 요압을 죽여야 하나? 참 어렵죠. 요압은요, 죽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언제 죽여야 하는가가 이 사람의 관건이에요. 근데 그게 다윗 때는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솔로몬만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불을 잡는 거는 십자가인데, 요압이 지금 흉내를 내는 성전 우상주의로 흉내를 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짜에. 이런 문제들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브나야는 군사령관으로 임명이 되고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다윗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비아달을 두고도 통치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충성된 브나야 사독 제사장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신실하게 뒷받침해 주어야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다윗의 때부터 예비된 조력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공동체의 악을 잘라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고 살고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적용해 보실래요? 여러분의 내 속에 직분우상주의와 성전우상주의를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성전우상주의입니까? 성전 자체가 기쁨입니까? 우상이 되지 말고 그러나 직분을 감사하게 받으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상이 되면 그거 안 주면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네 번째는 심의의 매너리즘을 넘어서야 합니다. 요압을 처리한 솔로몬의
다음 그 처리 대상이 바로 시므이예요.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서만 살라고 명하며 이를 어기면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시므이는 딱 3년 후에 그 약속을 어겼어요. 대가로 처형을 당하죠. 시므이가 누군지는 아시죠? 지난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그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는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3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또 유예 기간을 주고 말해요.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그렇게 또 기회를 줬어요. 죄값을 치르며 살아갈 기회를 주었는데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 안에서 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내에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왕의 감시와 통치에 굴복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시므이가 사울의 왕족이잖아. 가진 게 많아요. 왜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공개하러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기득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시와 통치에 굴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7절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이 유예 기간은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로, 공동체로, 말씀 묵상으로,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회개하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이거 안 끊어져 가지고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 처형을 당하죠. 하나님은 경계를 넘으면 안 된다고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게 사랑이에요. 믿는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권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해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통치가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힘써서 적용하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줄, 싸워줄, 돕는 지체를 허락해 주신다고. 예. 그 38절에 이제 시므이는 왕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아차 싶었지만은 일단 그렇게 하겠다고 면피를 했어요. 근데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머무른 기간이 딱 3년. 시므이로서는 3년 오래 참은 거죠. 인간의 힘으로 그걸 참았다면 굉장히 오래 참은 거예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3년이면 보통 딱 실직나기 딱 좋은 기간이잖아요. 결혼해도 3년, 취직해서 어떤 일을 해도 3년 정도 지나면 실증이 나고 다 해이해져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도 3년 지나니까 나 양육 다 받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바로 매너리즘이죠. 예.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요압의 이 사적인 감정과 또 이제 이기주의와 이런 다 합쳐 있는 거죠. 기복주의와 또 이제 요압의 성전우상주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시므 입장에서 보면 3년이 무척 오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30년이 이렇게 오는데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왔겠어요, 그죠? 맨날 똑같은 삶인데. 그리고 이건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혼 생활도 맨날 똑같지 않아요? 근데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것을 찾고 싶어. 그게 다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3년 동안 그동안 죄 져서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므이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었기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교회 처음 오면요, 또 알아주지 않는 이 3년이 참 힘이 들어요. 예, 특히 유명한 또 직분자는 더 힘이 들죠, 그죠? 처음에는 잘 감당할 것 같아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목원으로 있고 부목자는 또 뭐야,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마침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종에게도 가혹하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버려 두어도 될 것인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드로 가서 그의 종을 데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시므이는 옳았구나, 나는 종을 데리러 갔지 내가 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동안에 내면에 쌓여 있던 탐욕이 이제 폭발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솔로몬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시므이가 아무리 급히 깜짝같이 다녀왔다고 해도 드러날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4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솔로몬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예, 이거를요 고자질했다고 그러지 않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거는 분별을 잘하세요. 고자질과 이제 우리는 분별해서 말해주는 거,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잘 거하다가도 잠깐 유혹에 빠져 세상에 나갔다 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누구라도 한두 번쯤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를 줄 알지만 믿는 자에게는 사방에 감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피십니다. 결국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너에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예, 그래서 약속을 어긴 시므이를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처형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회사가 망하거나 병이 걸리는 등 이 죽을 것 같은 힘든 일을 겪게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 않는 내 삶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떠돌아다니다 보면 결국 막장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시므이에게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낸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또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시므이를 처벌하는 과정이 너무 냉정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 예루살렘 조금 밖으로 벗어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처형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과 분별하려면 성경을 앞뒤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는 이 꼭 처리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지경 밖으로 나가려는 나의 악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벌과 명령의 이 단어를 조금만 바꾸면서 가감을 해도 막 나에게 진리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 점검받는 곳이 공동체인 것이에요.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다윗이 요원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딱 아도니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계획된 대로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 견고인 줄 알지만은 성경에서는 이 나처럼 견고하지 않은 육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세워진 것을 견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나를 정말 이렇게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최고의 축복이 지금 뇌경색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이 무너진 것만큼 영이 세워진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또 처음 듣는 사람 무섭다 그럴 거잖아요. 이거를 진짜 들을 게 있는 자가 이제 듣고 진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시면은 진짜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계를 뛰쳐나가고
이제 싶은 것은 무엇이고 언제입니까? 아직도 이혼하고 싶습니까? 해외 도피입니까? 탈세입니까? 공동체, 교회를 막 떠나고 싶습니까? 이제 지겨워서 돈 벌리고 뭐 하고 하니까 이제 내가 놀아보겠다. 여러분, 심의를 처단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주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내 악으로 인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환경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요.